얘기만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우리 교재 284쪽, 284쪽에 보겠습니다. 맨 아래 66절에 65절에서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절 마치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생겨난다. 괴로움의 다발, 고온이라고 그럽니다. 오온할 때 그 온자에서 고온을 괴로움의 다발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괴로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초전법륜경에서 고성제에서 그 생로병사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얻어지는 그 불편한 느낌을 고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부득고 하문으로 구부득고라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얻어 느끼는 것, 그것도 고통이고, 또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또 슬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늙고 죽음이나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 절망 이런 것도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그 바늘에 찔렸을 때 아픈 그것도 고통이지만은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할 때도 그것도 고통이지만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고통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같이 그렇게 명과세계라고 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요소하고 정신적인 요소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화, 그런 불편함 이런 것을 고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와 같은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함께 생겨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고가 왜 생겨나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우리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뭘 배우지 못했는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그런 일반 사람들을 범부라고 그러죠. 그런 일반 범부들은 이와 같은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런 괴로움을 생겨나게 만드는 어떤 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창조를 하고 저주를 하고 또 주제를 하는 그런 어떤 나 말고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유신론,
유신론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운명이나 숙명으로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런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고통들이 우연히 어떤 원인 없이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우연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 세 가지 중 하나로 해서 나에게 슬픔이나 고통, 근심, 절망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경에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거기에 생겨나게 만든 어떤 원인이 있었다라고,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 조건 때문에 어떤 생겨나게 만드는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연기한다라고, 이렇게 인연법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연기한다라고. 그 인연법이라는 말을 또 잘못 쓰게 되면, 인연법이다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이렇게 머물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라는 말은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말이고, 어떤 결과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그 필연적인 어떤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 때문에, 그런 조건,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인연법인데, 너와 나는 인연이 있으니까,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다라고,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만났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숙명론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 불교 인과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말하게 되면 그 숙명론적으로 전생빚을 얘기하고,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 부분으로,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인연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기론적인 인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또 다른 결과를 위해서는 지금 내가 새로운 또 다른 원인을 짓자, 인연을 짓자라고 하는 이런, 굳이 말하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창조적인 또는 연기론적인 그런 인과를 말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과거만 말하면, 전생비만 말하고, 그렇게 우리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그렇게 되도록 딱 정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런 인연을 말하게 되면 그 인연은 결정론적인 숙명론, 운명론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교 인과 인연법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서 불교의 특징을 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 이런 것이 왜 생겨나는가? 그런 것이 왜 생겨났죠? 위에서 왜 생겨났다고 했습니까? 바로 위에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음도 있고 죽음도 있을 거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 근심, 불안, 이런 절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되는 그 어떤 원인의 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이나 조상이나, 요즘 파묘가 되게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물리적인 그런
뭐 가만히 보면 좀 그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꼭 그것만 아니다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그 이전에 있었던 원인, 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꼭 그것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덤을 팠다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그것의 사실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아무튼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은 그래서 스님들이 명당 자리를 봐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스님 개인적으로 그래 하시는 거지. 그건 디가 니까야 그 법만경에서 디가 니까야 법만경, 하나님의 거물의 경,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 수행자는 그런 삿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게 빗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불교가 그냥 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래서 이 한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아닌 그 원인인 나 이외에 타자, 다른 것에, 어떤 신이나 조상이나 또 다른 그 무엇이나 또는 운명이나 그렇게 되도록 미리 다 정해져 있다든지 하는 이런 거나 또는 우연이나 이런 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모두 다 우리들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든가요? 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어떤 말이든지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게 되면 다 업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그런 의미의 업을 말씀하죠. 그래서 지장경에도 우리 범부들은 일거수일투족,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기고 하는 것에 그 하나하나 찰나찰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는 짓마다 업 아닌 것이 없다. 손 한 번 움직이고 발 한 번 옮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업이다. 이렇게 제장경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다 모두 다 업이다. 어떤 업인가? 선업이기도 하고 악업이기도 하고 무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것은 다 어떤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좀 막연한 감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전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과보를 초래하는 업이란 무엇인가? 과보를 초래하는 업은 어떤 것을 업이라고 하는가? 그 인과 업인 과보 이렇게 말할 때 업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그 가품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업인 과보에서 줄여서 업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업은 원인이고 과보는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업보 이렇게 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업은 다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다 업이 된다는 이런 의미도 되는데,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부처님은 그래서 좀 더 범위를 줄여주시고 또 명확하게 말씀을 저희 경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은 바로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행위, 까르마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근데 결과를 초래하는 업이라고 할 때, 그때는 그 업은 바로 의도라고 했습니다. 의도가 업이다라고 이렇게 니까야 경전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뭐 어떤 그 행위나 또는 나쁜 생각을 하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진 말이나 행동, 거기에 따라서는 불행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또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그런데 그 어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업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잘 만든 비유인지는 몰라도 잠을 자다가 그 잠꼬대로 이렇게 말을 할 때, 잠꼬대로 막 이렇게 옆에 자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들은 사람이 화를 내야 됩니까? 기분은 좀 꿀꿀하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거는 비록 그렇게 거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막 잠재의식 속에 있으니까 그 소리 나온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래 지금 그 순간 의도는 안 한 건 아닌가요? 의도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무리 그 심한 욕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과보, 아니면 뭐 잠자다가 그 가위 눌려가지고 뭐 이러고 팔다리에 휘졌다가 이 사람을 쳤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럴 때도 때리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 의도가 개입된 거, 그것을 업이라고, 불교는. 일반적으로 업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다 업이다. 물론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러면 너무 우리가 막연하기도 하고, 또 너무 생각을 좀 부담이 되죠. 우리가 하는 매 순간순간 하는 그게 다 그렇게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결과 초래하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더 강하게 반드시 결과를 초래하는 거는 거기에 그 말이나 행동에 의도가 개입돼야 된다. 그래서 이 의도를 또 그 동기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 그 동기를 전자님은 동기를 말씀하시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 그에 따라서 결과가 똑같은 엄마니반매움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라도, 그 짤막한 진언을 외우는 그 수행이나 기도에도 어떤 동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라는 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원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게 따라서 또 같은 행위라도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죠. 이런 것을 경전에서는 모아서 의도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의도가 개입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업이라고, 그 업은 반드시 과거를 초래한다 하는 이런 업보이고 이런 인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생겨난다.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과 근심 불안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되면,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코를 지멸하려면은 안 태어나도록 해야 되죠. 안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왜 태어나게 되죠? 태어날 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존재라 했습니다. 그 삼류라고 했는데,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 존재는 왜 생겼는가? 그거는 집착 때문에라 했습니다. 집착은 구위에 보십시오. 집착은 왜 생겼다 했나요? 환락 때문에, 느낌에 대한 환락. 좋은 거는 집착하고 또 싫은 거는 혐오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강하게 집착하는, 좋아하는 그런 것을 느낌에 대한 환락이라 이렇게 했죠. 그 느낌에 대한 환락 때문에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느낌에 대한 환락은 또 왜 생겼나 했나요? 그 느낌에 대해서 좋은 것은 기뻐하고 탐닉하고 또 싫은 것은 밀쳐내고 혐오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느낌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탐닉하는 것 때문에 환락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 느낌은 왜 생겨나죠? 느낌은 우리들이 그 안입에 설신의가 있으니까, 그 육근이 있으니까, 그 육근이 뭔가 그 대상을 접촉하게 되죠. 내 눈이 빛을, 색깔을 또는 물질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에게 눈이 있고, 또 거기 바깥에 거기에 따른 안입이 설신의에 따른 그 대상인 색성형 미촉법이 있어서 이것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되면, 눈으로 안 보면 괜찮은데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 접촉 때문에 느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수행은 그 눈으로 보더라도 그 보는 것하고 그 대상하고 접촉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강구에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삼사화합, 접촉은 삼사화합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결합할 때 그때 접촉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삼사화합이라고. 눈이 있고 바깥에 대상이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볼 때 보았다라고 하는 생각,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게 안식이라 하는 겁니다. 눈의 마음이라 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눈이 있고 바깥에 물질의 대상 색이 있고,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안식이 세 가지가 다 모이게 되면 그때 접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세 가지가 결합해야 접촉이 생겨나는데, 그 하나가 안 생기게 되면, 눈이 있고 바깥에 눈을 뜨고 있고 바깥에 대상이 보는데 뭐가 보이네, 좋은 게 보인다, 나쁜 게 보인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봐도 접촉이 안 일어난 거잖아요. 접촉이 안 일어나니까, 물론 보기는 보는데 내가 뭘 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금 늦게 오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왜 늦게 오지? 좀 일찍 오지?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로 본체만체 하는 거는 보기는 보는데 봤다는 그게 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안 일으키게 되면 그 안식이 안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뭐 늦게 오든지 빨리 오든지 절을 하든지 바로 앉든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느낌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우다나에서 바이아경에서 부처님께서 볼 때는 볼 뿐이다. 볼 때는 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본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눈을 감아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안 보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인다, 보았다라고 하는 또는 본다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는 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길을 가다가 뭐 어떤 위험한 것이 있으면 옆으로 살짝 피해가기는 하고 그래 하더라도 저거는 안 좋은 건데 저거는 좋은 건데 이렇게 집착하거나 분별하지 않냐고 그냥 단지 걸어갈 뿐인 피해야 될 때는 피하고 건너야 될 때는 건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는 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우리가 귀가 있고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저런 소리 나 칭찬하는 소리네 나 비난하는 소리네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접촉이 일어나서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 접촉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에 따른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소리구나 이거는 나쁜 소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그 접촉에 따른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느낌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서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거는 혐오하는 이런 취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애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 애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취가 일어나고 취가 생기게 되면 유가 있게 되고 그 유를 존재라고 한다 했죠.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런 것을 탐닉하는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되면은 그거를 요규라 하는 겁니다. 요규로서 욕계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정신적으로 조금 고양되면서 그런 감각적인 것을 추측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정신적인 것도 추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 같으면 너무 먹는 것만 개걸스럽게 밝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욕계 중생이라 한다면은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지 뭐 이런 정도. 먹기는 먹는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또 조금 먹고도 만족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자기 하는 일에 공부나 일이나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은 색계 중생이라고. 색계를 세상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루파까야 루파 다투 색계라고 하면은 미세한 물질의 세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맨날 며칠 굶어도 먹는 거에 대한 생각 아무 생각도 없고 오로지 그 선정에 들어서 고요하게 삶에 들어서 사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무색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유라는 말은 그런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라도 그렇게 감각적인 그런 욕망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조금은 초월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좀 초연하게 그러면서 자기 일도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정신적인 그런 이상이나 가치만 우위를 두는 그런 사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않습니까? 그것을 삼계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삼계가 실제로 지구가 욕계라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구 위에 다른 행성에 색계가 있을 거고 또 더 다른 곳에 무색계의 세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존재, 우리 자체에도 그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12연계에서는 유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유가 집착 때문에, 그걸 취했기 때문에, 그 취 때문에 유가 생기게 되었고, 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계, 색계, 무색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연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입니다. 거기에 태어나게 되면 그 업보에 따라서 거기에서 늙음 있게 되고, 태어났으니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2연계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괴로움의 다발이라고 하는 고온, 괴로움의 다발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이, 괴로움이 다른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인과 때문에 연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신이나 또는 운명이나 우연이나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다. 관계되지 않는다는, 이게 연기법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함께 생겨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시고 그렇게 확신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되면 계속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그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계속 일비하게 되면 수행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우리는 늘 똑같은 그런 생활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하는 걸 정말 그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깊이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또 다른 경을 봐도 또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가 본인에게 큰 감동으로 또 삶의 지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그냥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우리 부처님은 이제 우리 천불 부처님이 복장도 했으니까 더 영음이 있으시고 가피가 있으시겠지. 그래서 법당 가서 나는 한 번 하지만 절 한 번 하는 것이 바로 1000배 절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법당에서 3번 절하면 3000배 절하는 겁니다. 별로 신이 안 가는 표정인데요. 일일이 한 분 한 분에게 한량없는 예경을 드립니다. 일일무술에 보현행품에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절할 때 우리 법당에 들어오셔서 절을 하실 때 천불 부처님에게 어느 부처님에게 절을 하셨습니까? 자기 원본에게만 절했습니까? 천불 부처님 전체에 예경 드리지 않습니까? 천불 부처님에다가 또 우리 삼존불이 계시니까 1003분의 부처님에게. 그래서 나는 절을 한 번 하지만은 절은 1003분의 1000분의 부처님에게 예경 드리는 그런 법당이 여기가 그런 법당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절하는 거고요. 나는 다른 부처님 빼고 내가 모신 원불, 내 원불 부처님에게 절합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뭐 괜찮고요. 그래도 괜찮고, 나는 여기 계시는 천불 부처님하고 또 여기 못 오신
시방세계에 있는 한량없는 그 모래알 숫자 같은 많은 부처님에게 일일이 다 예경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삼배를 해도, 근데 그 공덕은 가피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모든 부처님에게 예경합니다. 나 혼자 절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함께 예경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예경 드리게 되면 그 절하는 마음이 그냥 내가 뭐 머리만 꾸벅하고 절하는 거하고요, 부처님에게 이제 내가 나 혼자 살짝 와서 부처님께 인사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나 혼자 예경을 드리면서도 내 뒤에 무량의 일체 중생이 뒤에 있고, 그 일체 중생 맨 앞에 내가 서가지고 부처님께 같이 예경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관상하면서 절하게 돼요. 그러면 일체 중생은 또 비록 이 사람은 자고 있어도 그래도 내 마음은 그만큼 더 광대해지고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절할 때도 나 혼자 절하는 것이 아니고 절을 받으시는 부처님도 한 분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에게 예경 드립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게 예경재불원의 핵심은 바로 그거 아니던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을 갖는 거, 그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사타 믿음이라고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냥 저는 어쨌든 믿습니다. 한번 믿어보죠 뭐. 그런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교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동의 확신, 그거를 불교에서는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짤막한 구절에서도 그런 확신을 갖도록 깊이 사유하고 그 사유한 대로 또 실천하도록 수행하도록 해보고, 그래 함으로써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해행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해행정.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연보를 한번 하더라도, 경을 한번 읽더라도, 진언을 한번 외우더라도 아 이거는 대성인데 이거는 소성인데, 그런 분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한 대로 실천하는, 그걸 바탕으로 내가 바라는 깨달음을 또는 바라는 원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신해행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절에서 이 확신이 생겨야 그래서 66절에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크게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신 님, 공양 받을 만한님, 올바로 오만이 깨달은님, 명지와 덕경을 갖춘님, 명행조, 바른 길로 잘 가시님, 선서, 세상을 이해하는 님, 세간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님, 무상사, 사람을 길들이시는 님, 조장부, 신들과 인간의 서성, 천인사, 부처님 세존, 불세존, 열의 시포를 지금 말한 거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세존은 세상에 나타나신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게 되면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부처님이 세상에 왜 나타나시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되면 5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경에서 5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 부처님은 법을 설하기 위해서,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 부모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오시고, 세 번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 기억이 안 나는데 5가지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기경전에서 그렇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 5가지에서 두 번째, 부처님은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어머니가 아버지도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셔서 정보랑도 수담과를 얻고서 열반에 돌아가시거든요. 어머니는 또 그 7일 만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그 도리천에 가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죠. 그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시는 일이 5가지, 그렇게 부모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유의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 오직 하나의 큰 인연을 위해, 인연 때문에 일대사 인연, 하나의 커다란 인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다. 부처님들은 그 큰 인연은 뭐든가요? 일대사 인연. 그래서 우리도 일대사 인연이 있죠. 불자님 일대사 인연은 어떻습니까? 불자님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일대사 인연은 뭐였던가요? 우리는 민족과 민족 중흥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민족 중흥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고. 국민교육 헌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대사 인연이라는 이 말은 역사적인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띠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냥 온 것이 분명히 아닐 테고 뭔가 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거를 법화경에서는 일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안고다니까에서는 부처님은 이 5가지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그냥 여기저기 윤회하다가 또 마침 또 인간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 작고 미세하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근데 우리 각자는 정말 유아독존으로서 뭔가 커다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자각해야 된다. 근데 그 사명을 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정말 의미 없게 이 가만의 인생을, 가만의 사람 몸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은 산티대와 보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다음 생각하면 분명히 크게 후회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명을 자각하는 거, 일대사 인연, 나의 일대사 인연이 뭔가, 이걸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일대사 인연 때문에 태어나신다. 법화경에서는 그 일대사 인연,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은 불지견도를 부처님이 알고 보신 것, 즉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우리 중생들에게 열어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개시오입 불지견도를 열어서 불지견도를 보여주고 불지견도를 깨닫게 하고 그 지견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태어나신다 하고 이렇게 법화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고생하려고 태어났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사명이 있을 겁니다. 나는 더 할 일이 없다, 의욕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다음 생에 또 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본인 업대로 업에 딸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귀하게 이 세상에 내가 사람 몸 받고 태어나서 우리 집 뽀삐가 아무리 귀여워도 그 강아지는 귀엽긴 하지만 내가 그 강아지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 강아지가 연보를 하던가요? 독경을 하던가요? 선업을 짓던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이탕을 하고 뭐 그런 거 하던가요? 그냥 먹이 하나 더 얻으려고, 더 얻어먹으려고, 그냥 쫄쫄 따라다니는 것밖에 뭘 하던가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알고, 싫은 것도 알고, 해야 될 것도 알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알고, 이런 그 지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다른 몸을 받아놨더라면은 다른 더 힘센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거나 늘 불안해하면서 또는 다른 사례에서 보니까요, 그 당나귀 거기 되게 산이 높은데 그 높은 곳에 지나가면서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사는가 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 집을 하나 지으려면 벽돌을 밑에서 그 높은 산까지 이렇게 옮겨야 되는, 사람이 들고 옮기는 건 뭐 한두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귀 등에다가 그거를 벽돌을 잔뜩 올려가지고 그거 이제 묶어서 이렇게 싣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은 벽돌을 올려놨는데 그 당나귀 다리를 보니까요, 제 손목보다 더 가늘더라고요. 그 가느다란 그 다리로 그 엄청난 그 벽돌을 자기 몸보다 더 많은, 몸무게보다 더 많은 그런 벽돌을 짊어지고 그렇게 그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티시아 존자가 보리심을 일으키려면 윤회의 고통을 자각하라고. 그래서 지옥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축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아귀들이 굶주려서 고통받는 것을 명상을 하면서 처절하게 본인이 그 고통을 받는 것처럼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 윤회의 고통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나는 다음 생에 저런 고통을 받는 몸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저런 고통을 받는 몸을 받게 만드는 원인, 업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겠죠. 금생에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 새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니면 좋겠다 이 생각이 되면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새가 우리가 보면은 창공은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하니까 좋게 보이긴 하지만 그 새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그래서 히말라야 산에 살고 있는 새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밤에 너무나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날만 밝아라. 그러면 내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떨면서, 그러면서 날만 밝아라. 그러면 내가 그 야크털이나 뭐 나뭇가지나 다 주워 모아가지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을 새운답니다. 그러다가 그 설산에 해가 돋게 되면, 그 설산에 해가 돋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그 코발트 색깔입니까? 하늘 푸른 색깔은 티 하나 없이 맑은 그런 푸른 하늘에
그 황금빛 같은 그런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하고서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밤새도록 집중해야지 하는 생각을 다 까마득 잊어버리고는 그 한 달을 내일 날아다니면서 이까지 해서 저까지 올라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 보내버리고 저녁 되면 너무 추우니까 내 날만 밝아라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새를 생각하게 되면 다음 생에 새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회의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 나는 저런 고통받는 몸을 받는 어비는 안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그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두 번째, 저렇게 고통받는 중생을 내가 구제해 줘야 되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거를 내 고통처럼 생각할 때 비로소 그 존재들이 받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티자 전자는 윤회의 코어를 자각해라. 그 윤회의 코어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면 보리심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기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왜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는 어떤 큰 사명을 가지고 일대사 인연으로 태어나셨듯이, 부처님은 그러셨지만 나는 뭐 어쩌다 태어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도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나는 다 이뤘는가? 알고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각하셨다면 얼마나 이뤘는가? 다 이뤘다면 또 다른 다음 생에 해야 할 사명에 대한 원을 세우기도 하고, 금생에 다 못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그게 부처님 따라 배우는 거는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시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태어나셨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285쪽, 하나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의 세계에 관해 스스로 알고 깨달아 가르친다. 그는 부처님을 말하지요. 부처님은 그렇게 태어나셔서 신들의 세계나 악마들의 세계나 또는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 관해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가르친다. 스스로 알고 깨달아 가르친다는 이 말씀도 부처님의 깨달음은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또 어떤 초월자가 점지를 해주셔서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스스로 선정을 닦으시고 고행을 하시고 목숨을 건 수행을 하셔서 스스로 암과 범을 이루어서 깨달으셨다는 그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들으려면은 하나님에게, 신의 가르침을 들어야지. 왜 인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은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가르친다. 스스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죠.
어떤 가르침을 설하시는가? 부처님은 처음도 착하고 중간도 착하고 끝도 착하고 또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그런 가르침을 설한다. 그리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청정한 삶을 가르친다.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67절. 그래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종족의 출신자가 그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듣게 된다. 그 가르침을 듣고 열애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확신을 믿음이라 한다 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금색 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계시니까 그런 분이니까 내가 예경 드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부처님에 대한 확신을 이해를 하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확신을 얻게 된다. 열애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그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집에서 사는 것은 번잡하고 뒷걸로 가득 차 있지만은 출가는 자유로운 공간과 같다. 집에서 사는 자는 충만하고 순결한 진주처럼 잘 연마된 청정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 집은 어떤 집을 말하겠습니까? 불자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 해서 나는 전혀 출가할 생각 없는데 지금 이러다 출가해야 되는가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여기서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그 빌라나 그 아파트, 그 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고집이지요. 불자님의 고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 어떤 번뇌에 매여 있는 그런 작은 생각, 그 집안에 그 생각의 울타리, 거기에 갇혀 있어 가지고는 거기는 번잡하고 뒷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만약 그 고집을 벗어나게 된다면, 내려놓고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다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유로운 공간, 출가는 자유로운 공간과 같다. 여기서 출가는 고집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사는 자는 충만하고 순결한, 그리고 진주처럼 잘 연마된 청정한 삶을 살기 어렵다. 자, 나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수행생이 비구가 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부처님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이런 생각한 사람은 작은 재물을 버리고 큰 재물을 버리고 적은 진지를 버리고 많은 진지를 버리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수행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이 2월 8일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 출가하신 날 2월 8일에 이제 그 기념일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날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렇다 해서 다 차려와서 지내자 이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생활이나 업이나 고집이나 집착이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마음의 출가를 계량하는 그런 날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스님들이 출가자들이 출가하는 것도 이런 동기에서 출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동기에서 출가가 아니고 어떻게 출가하게 되면 좀
굳이 직장에 가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일하고 이렇게 어렵게 안 살고 출가하면은 더 자유롭게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편하게 잘 지내겠지. 이 생각으로 출가한다든지 뭐 그건 아무튼 이런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라면 그런 온전한 출가가 아니다라고 호심 출가하라 이런 말하죠. 그런 출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출가자가 적다는 말은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 안 한다는 이런 얘기죠. 번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즐기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굳이 내가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자로 그렇게 수행자를 비구라고도 하고 사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구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글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글사라고 이 말인데 그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글사라는 말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로 글사라고 하고 또 비구를 포마라고 한다고도 말씀드렸죠. 포마. 악마가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포, 악마 마자입니다. 악마 마자입니다. 그런데 머리 깎고 가사장사 입고 다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고 있으면 악마가 지나가다가 혹시 저 스님이 부처님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수행하는 스님을 보고서 악마가 발발 떤다고 해서 포마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마라고 하는 말은 수행자는 작은 허물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슨하게 생활하고 수행하는 비구 보고 어떤 악마 쫄개도 아마 두려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악마가 두려워할 악마가 있겠습니까? 저 비구는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두려워서 도망가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포마라고 하는 말은 악마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마는 작은 허물이고요. 본인의 사소하고 작은 잘못, 작은 허물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덧번역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은 근거가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 그 부다고사 노사가 비구라고 하는 말은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비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말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포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문이라고 하는 말은 사문은 모래사자 문문자인데 모래로 만든 문 이 말이 아니고요. 그 한문으로 사문이라는 말은 인도말에 사마나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한 거다라고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사문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사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힘들고 어려운 궁핍하고 모자라죠. 궁핍하고 또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궁핍합니다. 무엇이 궁핍하겠습니까? 의식주가 약의 문제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불편합니다. 모자랍니다. 늘 얻어서 먹어야 되고, 얻어서 입어야 되고, 얻어서 잠을 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출가자의 생활은 뭐 거의 노숙자와 같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학당 보고 노숙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런데,
부인들은 이제 인도에서 원래는 출가자들은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혼자 살아간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을 출가자라고 한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먹고 살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뭐 다른 노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출가자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게 출가의 기본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먹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음식, 그걸 얻어서 먹는 겁니다. 재료를 얻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쓰다 버린 그런 천조각을 주워서 입고,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그냥 잠을 자고. 그런 생활이니까 궁핍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가장 저급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에서. 그런 생활을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생활을 수행자들은 자처한 겁니다. 나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집을 나와서 그런 생활을 하는, 일반 뭐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어쩔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도 안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수행자들은 다 뭐 건강한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일부러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런데 정신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분들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 길게 윤회해서 내 해탈을 얻어야 되겠다,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식 주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참고 견딘다는, 이런 얘기를 법화경에서 또 묘장엄왕 본사법입니까? 거기에서 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바달다품에서도 이 출가자의 생활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전국에 포고를 내려서 나에게 묘법연화의 가르침, 법화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시봉하겠다. 왕이 그렇게 포고문을 내니까 그때 한 선인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에게, 왕에게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설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왕은 바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왕은 왕궁을 떠나죠. 그 선인을 따라가서 낮에는 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이런 일을 다 하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하던가요? 엎드려서 그 안마도 해드리기도 하지만은 또 엎드려서 그 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의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밤낮 없이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선인은 나에게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설해주기 때문에, 그런 스승에게 내가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물 기르고 또 안마도 해드리고 의자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전혀 싫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 왕의 그 마음이 출가자의 마음인 겁니다. 비록 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음은 그 진리를 깨닫는다, 해탈을 얻는다, 해탈 일반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커다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지와 똑같은 그런 구차한 생활이긴 하지만 그 생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을 사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런 사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 짓을 내가 왜 해야 되죠? 윤회 있고 모르죠. 생각 안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고민이 없고 번민이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 번민하지 않는다는데 왜 심리 상담 받으러 오는 젊은이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문 또는 비구, 포마, 글사 그 의미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 출가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68절에서 이제 출가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출가해서 수행성에 배워야 할 생활 규칙을 갖추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고 부끄러워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가엾고 불쌍히 여긴다. 그 이번에 우리 수계식 하면서도 수계식 하면서 부처님들이 부처님께 꽃공양을 하면서 안 보셨죠? 보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불살생계를 접해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직접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을 버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고 내가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었다 한다면 그런 마음을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다른 생명을 전시하거나 가비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가엾고 불쌍히 여긴다. 이게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도 불살생계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칼이나 토마가 없으니까 살생할 일은 없는데, 근데 나는 생각마다, 말마다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래서 말마다 입에 칼을 물고 상대를 찌르는 말을 하고, 그리고 전혀 자비로운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해치는 이런 말을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살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살생이 꼭 그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그 생명을 끊고 해치는 것, 이것만이 살생이 아니다. 이런 그런 걸로 보셔도 됩니다.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길을 떠나고 주는 것을 받고 주는 것에 따르고 훔치지 않는 깨끗한 것으로 살아간다. 주는 것을 받고 주는 것에 따른다. 출가가 아니야. 왜 안 주냐고. 더 달라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만 받고 또 주는 것에 따르고 그래서 주는 것만 받고 주는 것에 따른다. 이건 말은 쉬운데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청정도론을 보면 한 장로가 유행을 하다가
어떤 망고밭 주인이 자기 망고밭에 이제 수확 따오려고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스님 한 분이 그 망고밭에 쓰러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옆에 망고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망고, 우리는 스리랑카 가서 망고 뿌리를 뽑고 오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망고가 옆에 막 떨어져 있는데도 그 옆에 이 스님이 쓰러져가 있는 겁니다. 기진하고 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돌아가신 건 아니고 허기가 져가지고 쓰러져 누워 있는 겁니다. 왜 누워 계시냐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더 걸을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망고가 있는데요. 망고가, 떨어져 있는 망고가 스님이 나무를 흔들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망고가 익어서 땅에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손만 주워서 드셔도 되는데도 그걸 안 드신 겁니다. 왜 안 드셨습니까? 공양하지 않은 거죠. 공양하지 않은 거라서 내가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것을 받고 주는 것에 따른다. 이게 글씨가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기도 하고, 또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밭주인이 그 장로를 업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공양을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장로가 그 제가자 거사 등에 업혀서 집에 가면서 업혀서 가는 도중에 아랑과를 얻었다고. 다른 수행을 해서가 아니고 그 계를 지키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그 계를 지키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해탈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랑과를 얻었다고 정량도론에서 얘기합니다. 주는 것을 받고 주는 것에 따른다. 도움지지 않는 깨끗한 것으로 살아간다. 이런 게 말은 쉬운데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하기는 정말 힘들죠. 순결하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하지 못한 삶을 멀리하고 음욕을 일삼는 세속적인 것을 떠난다. 69절에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떠나고 진실을 말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중상을 버리고 떠나고 여기서 듣고 저기에 옮겨 사람들 사이를 이간함이 없이, 저기서 듣고 여기에 옮겨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함이 없이, 그래서 사이가 멀어진 자를 화해시키고 화해한 자를 돕고 화해에 흐뭇해하고 화해를 즐기고 화해를 기뻐하고 화해하는 말을 한다. 욕짓거리를 버리고 욕짓거리에서 떠나고 온화하여 귀에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흐뭇하고 우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말을 한다. 꿈에 드는 말을 버린다. 꿈에 드는 말을 떠나고 적당한 때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가르침을 말하고 계율을 말하고 새길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신중하고 이익을 가져오는 말을 때에 맞춰 한다. 해서는 안 되는 말하고 해야 할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출가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불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이죠. 거짓말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깊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70절에 종자나 식물을 해치는 것에서도 떠난다. 하루 한 번 식사하고 밤에는 식사하지 않으며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떠난다. 노래, 춤, 음악, 연극을 보는 것에서 떠난다. 꽃다발, 향료, 크림을 가지고 화장하고 장식하는 것에서 떠난다. 높은 침대, 큰 침대에서 떠난다.
금원을 받는 것에서 떠난다. 날곡식을 받는 것에서 떠난다. 그 삼위십계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스님들이 지키는 그 삼위들이 지키는 그 삼위십계 10가지 계율은 사실 율장에는 없습니다. 율장에 없고요. 이렇게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를 10가지 모은 것이 삼위십계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지킬 때는 팔관제계로 돈을 가지지 말라 요것만 빼고 9가지를 하루만 지키는 거를 팔관제계를 하죠. 그리고 날고기를 받는 것에서 떠난다. 여인이나 여자아이를 받는 것에서 떠나고 하녀나 하인을 받는 것에서 떠난다. 산양이나 양을 받는 것에서 떠난다. 닭이나 돼지를 받는 것에서 떠나고 코끼리나 소나 암말, 수말을 받는 것에서 떠난다. 전답이나 땅을 받는 것에서 떠난다. 심부름을 보내거나 가는 것에서 떠난다. 사고 파는 것을 떠난다. 저울을 속이고 화폐를 속이고 도량을 속이는 것에서 떠난다. 사기기만 간계, 부정에서 떠난다. 절단하고 사륙하고 포박하고 노력하고 약탈하고 폭행하는 것에서 떠난다. 그는 옷은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게 걸치고 식사는 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게 한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이 말이 반대죠. 옷으로 몸을 가릴 수 없고 몸을 가릴 옷이 없고 배를 채울 음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란다면 우리는 여기 해당 안 되죠. 우리는 다 부자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옷으로 몸을 가릴 수가 없고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한답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그러면 옷은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족하게 걸친다. 그러니까 그 옷이 환자가 입었던 옷이든지 시체를 샀던 옷이든지 그걸 분별하지 아니하고 오물을 씻어버리고 만든 옷, 그런 옷을 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식사는 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게 한다. 어디에 가든지 오로지 이것들만을 가지고 간다. 마치 날개를 가진 새가 어디로 가든지 날개를 유일한 짐으로 하늘을 날듯이 이와 같이 수행성은 옷은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게 걸치고 식사는 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게 하고 어디에 가든지 오로지 이것들만 가지고 간다. 어디로 가든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간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두 가지가 가사하고 바루지요. 가사하고 바루. 재미지 않습니까? 조사들이 법을 전하면서 의발을 전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이게 마지막니까에서 수행자는 어디로 가든지 이것들만 가지고 가라. 옷은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게 걸치는 가사. 식사는 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게 하는 바루. 걸식하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행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마치 날개를 가진 새가 어디로 날든지 날개를 유일한 짐으로 하늘을 날듯이 수행성은 가사와 바루 이것만 가지고 이것들만 가지고 어디든지 오로지 이것들만 가지고 간다. 그는 고귀한 여러 가지 계율을 갖추고 안으로 허물이 없는 행복을 느낀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선정을 닦아서 선정을 닦게 되면 초선에 들게 되면요. 초선에 들게 되면 그 욕망을 예임해서 오는 그런 희열과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 욕망을 예임해서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버리고 떠났을 때 오는 그 희열과 행복은 첫 번째 선정의 그 희열과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선정은요? 두 번째 선정은 그 선정을 닦고 수행을 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선정은 삼매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삼매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을 떠나는
것이 삼매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바로 그 두 번째 선정의 희열과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선의 희열과 행복이나 이선 두 번째 선정의 희열과 행복, 이거는 선정 수행 안 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겠지 우리가 짐작은 해도 그 순도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8가지 고귀한 길의 분석의 경 보시면 큰 책 갖고 계시면은 147쪽이고 작은 책은 분석의 경 12절. 첫 번째가 감각적 쾌락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성세에 떠난 뒤 사회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다. 멀리 여임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버리고 떠나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초선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유와 숙고가 멈춰진 뒤에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도 여인다 했습니다. 어디서 희열과 행복이 됐나요? 집중해서 생겨난다. 삼매, 집중해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이 두 번째 선정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희열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희열과 행복이 희열은 삐띠라고 하고요. 삐끼 말고요. 삐띠라고 하고요. 행복은 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세 번째 선정에서는 그 희열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하고 책임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신체적인 행복을 느끼는 고귀한님들이 평정하고 책임 있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정이 세 번째 선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선정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행복도 고통도 끊어지고 이전의 기쁨도 근심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지극히 청정한, 그래서 사념청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념청정, 평정하고 염, 책임이 있고 지극히 청정한 그런 상태가 네 번째 선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선정에서 오는 그 희열과 행복이나 그런 지복감은 수행을 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건 글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해야만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선의 희열과 행복이나 2선의 희열과 행복, 3선의 행복, 또 4선에서 사념청정의 이런 지복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게 됩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71절에서 우리도 행복을, 수행자가 행복을 느낀다고. 어떤 행복을 느낍니까? 여기는 욕망을 여인 행복이나 집중해서 오는 행복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계율만 지키게 되면 그 정말 고귀한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입니까? 허물 없는 행복. 허물 없는 행복. 살생활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또 거짓말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나 바보,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가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범부들이 상상을 못하는 행복을 느낀다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허물 없는 행복이에요. 허물이 없는, 죄를 범하지 않는, 청정 범행을 하는,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 그게 허물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도 금생에 학당에서 공부하고 수행해서 내가 초선을 얻어야지. 그런 원세 오는 것도 좋습니다. 2선에 도달하고 4선을 얻고
해탈 열반을 얻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건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서 뭐 금생에 포기하시고 포기하시더라도 근데 우리는 이 행복은 얻어야 됩니다. 허물 없는 행복. 그럴 때 이 허물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면 여러 가지 계율을 갖추고 안으로 허물 없는 행복을 느낀다. 이런 행복은 맨 마지막 순간에요. 맨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허물 없는 행복. 그 허물 없는 행복이 바로 계행에서 온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른 뭐 사마타 위파사나 어렵게 수행을 못해도 또는 안 해도 계획만 지켜도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보고 하지 말라고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한 그 계행에 대해서 이건 뭐 출가자에게 이제 출가자는 이런 삶을 산다. 그래서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허물 없는 행복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우리가 불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것을 이 계행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도 허물 없는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다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 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건 없으시겠죠? 당연히.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배 올리시고 마치